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미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에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고백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함받은 감사와 또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널리 펴 나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거막 같으니 잠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0장입니다. 돕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도로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네.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돌아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고수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네.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네. 어느 누구나 오라.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 장진섭 장로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찾기까지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갖가지 유혹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저희들이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앞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사오니 우리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지역에 불신 영혼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백성들로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에 어느 것에도 진정한 휴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의 휴식을 위하여 영적인 귀한 자리를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묵상 속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저희 심령에 더욱더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며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순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물질을 깨트려 봉사하고 섬기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의 수고를 채울 때마다 그 심령 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저희의 미지근한 신앙을 갈아엎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조금 지나자 이 결혼식, 이 혼인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잔치의 흥을 돋워야 될 그 포도주가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잔치가 한창인데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인들도 수정들은 하인들도 물론이고 그 연회를 책임지고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도 지금 엄청난 그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큰 망신을 당하게 되고 또 신랑과 신부의 결혼 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이러한 혼례가 이런 문제로 흥이 사라져버리고 분위기가 망쳐지면 법적인 그런 책임까지 묻게 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그 집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참 우리가 모든 것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변수가 찾아오기도 하죠. 참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또 해결해야 될지 참 우리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귀에 들리는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위기와 곤란의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안식을,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침 잔치에 초대되어 가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기쁨은 사라지고 잔치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순간 회복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상황,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이런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방법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금의 상황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해요. 참 답답하죠. 아무리 해명해도 안 되고 답답해요. 그럴 때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도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때가 인생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 지금 분노를 그대로 지금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내 말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저렇게 자꾸 곡해를 하고 정말 나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의 심정 그대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님 지금 내 아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생애에 지금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주님 부르면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여러분의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황을 아뢰고 내가 지금 가진 그 내 마음의 고통 때로는 울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이기도 하고 답답하고 서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그대로 주님 앞에 그저 올려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순간 회복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그러니까 반말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저 어머니 그런 표현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대단히 섭섭해요. 서운해요.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그 예수님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여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심정, 그 마음은 참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서운하겠죠. 좀 섭섭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아무 상관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홀대를 당했던 또 한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여자가 있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 가셨을 때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마침 가나안인 이 여자가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흉악하게 들렸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지금 저 이방 여자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지금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 지금 보냄을 받았다. 거부하신 거죠. 서운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자가 다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래도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인, 통혼했던 즉 혼혈이거든요. 순수 유대인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족이 사마리아인들이죠. 포로기 이후에.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줄 몰랐죠. 그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당장에 좀 응답이 없고 내가 기대했던 상황대로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간절한 소원을 두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나름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좀 내게 좀 응답해 주시고 내 지금 사정을 돌아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운하고 섭섭할 때 여러분 있어요. 또 그런 표현을 하는 성도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만납니다. 네.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가 주님 앞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소원
아직까지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 가나안인 여자가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엎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랐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덤으로 주시고 더 크고 더 깊게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서운하지 않았던 게 마음이 좀 서운했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했는데 사정을 아랬는데 좀 냉대를 당했잖아요. 그럼 포기할 만한데,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 하인들에게 그대로 해라.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서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고 그대로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혼인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이상합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만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 저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그런 계산도 없어요. 마리아가 그에게 하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지시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적의 순간에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그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써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도 써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하인들이 물을 담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였을까요? 아니면 손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였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 변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인이 물떠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그때까지도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인들의 순종을 우리가 본다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물을 갖고 왜 왔냐? 나무랄까? 뭐 그런 게 대해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변화는 분명히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따를 때 변화는 시작이 되어졌고, 변화의 결과는 어떤 순간에 어느 과정을 통인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은 여러분이 너무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사정을 아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응답이 되어지고 내 안에 역사할지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벌써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내려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경의 말씀이죠. 본문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 지금 그 혼인식을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아마 친척 중에 유력한 사람이 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포도주가 생겨서 가져왔는지 몰라요. 물이 포도주 된지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랑도 신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인들은 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신랑에게 도리어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일반인들은 처음에는 술 좋은 거 내다가 술 취한 데는 잘 모르니까 그 뒤에 좋지 않은 술 먹이는데 그래서 비용을 아끼기도 한다. 근데 당신은 지금까지 포도주가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이 좋은 포도주는 나중에 갖고 더 맛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냐?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하신 일인지 그들은 사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문제 해결만 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자란 포도주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흥이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그래요. 그들의 지금의 닥친 상황과 위기를 어떤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때로는 그것이 불법적이든지 아주 미신적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신의 이 신념과도 다르지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에만 관심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과 부정도 자기의 신념도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소신도 다 날라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만 해결해 주면 좋으니까. 당장 돈이 필요해서 어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돈만 내게 주어진다면 그런 생각만 하니까요. 내가 어떤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 못 되네, 다음에 어떤 방법 여당을 가든 야당 가든 될 수 있는데 가서 내가 공천만 받고 내가 되면 좋겠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흥이 끊어졌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질 못해요.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못 즐겨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고 싶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때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 자아가 원하는 걸 뭡니까? 우리의 자아는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것에 거기에 더 마음이 두어져 있어요. 세상의 것에, 거기에 대한 집착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늘 거기에 혈안이 되어지는 게 우리 육신이고 우리의 자아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욕구에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부족한 것들, 인생의 흥이 끊겼으면 흥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원해요. 자녀의 취직이 안 되면 자녀 취직을 위해서 그저 100일 기도를 드리든지 뭐 금식 기도라든지 뭐 그런 것은 잘해요. 자녀 입시를 앞두고 얼마나 새벽기도 안 나는 분도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감성금 하는 사람 감성금이에요. 어떤 문제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로 가져와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게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만 신앙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제가 강의해 나가겠지만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세상 거 얻으려고 주님께 나온 것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이 땅에서 100년 길게 살아야 100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70, 80 넘어가면 원하는 대로 건강 못 지켜가잖아요. 수명은 100살까지 살아도 한 10년, 20년은 참 내 스스로 이래 살아도 되겠나. 때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 오신 게 호랭집에 떨어진 포도주나 채워주려고 오셨겠습니까?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 그저 고쳐주려고 오셨겠어요? 가난한 사람, 그저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냥 먹여주려고 오셨겠습니까? 자유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만 주려고 세상에 사는 그 자유만 주려고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정말 이 하늘 영광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고 했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멸망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이것이었어요.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것도 주시지만, 정작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갈망했던 것은 영원한 절망과 좌절과 그런 불행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만나야 해요.
거기에서 누려지는 죄사함의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오늘도 세상 것만 찾고 구하고 주님께 기대하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로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육신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에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에 이제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어찌 보면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잠시뿐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다 지난 뒤에 솔로몬처럼 지나보니 인생 덧없네, 이제 가야 되는가, 서글프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면서 분투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였을 때는 내가 그래도 힘겹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간에 내 억울한 것, 내가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비웃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지만 주님이 그날 나를 알아주시는 그날, 모든 것을 신원해 주는 날이 드디어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에 이제 더 다가가는 그런 사순절, 그런 계기가 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질 곳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오직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널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네. 주의 영원한 팔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오직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노 주의 영원한 아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어지가 미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노 주의 영원한 아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어지가 미라.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찬희 집사님, 감사헌금 지혜란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종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 놓여져서 당황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그 주님께 내 모든 형편 사정 다 올려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육신의 것들만 쫓아가고 바라는 우리의 육신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지음받은 새 사람의 그 삶을 힘써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목적하고 영원의 것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이루는 날마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독생자의 그 희생을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만 통하여 이러한 삶을 더욱더 훈련하고 또 힘써 또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다한 귀한 예물 드려집니다. 주일원금 드려지오니 새로운 한 주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더욱더 더 좋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도 주 안에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에 12일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늘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엄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과 삶이 좀 더 일치되도록 그 간극을 좁혀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뜻깊은 부활절의 아침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난대회 후에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소멸과 일상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 앞에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삶 속에 우리 대번 교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